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이 용어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친숙하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낯선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도 당연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렇게 체감이 되는 그런 내용은 또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신칭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 제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는,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엄밀히 돌아가셔서가 아니라고 아프셔서.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는 날 이제 아버지가 꾸었다라는 그 꿈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아버지 꿈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물속에 잠겨있던 아버지를 물속에 꺼내었다라는 그런 얘기에 천국으로 예수님이 데려가셨구나,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과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라는 이런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저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꿈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어 라고 믿었던 저의 그 믿음, 그러면 저는 그 믿음으로 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시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인 건가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는 뭘까요? 궁금한 건, 아브라함의 때는 제사장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피제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뭘 믿은 걸까요? 분명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그 천국 가셨다는 걸 믿었다라는 저의 그런 믿음의 종류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보면 3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은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와. 성경은 죄가 있으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죄가 없으면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5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또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그저 한 가지, 그가 갈대아 우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명령을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친척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구나. 그냥 딱 그 정도. 우린 그 정도 알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믿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결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분명 믿음으로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가뭄, 기근이 들어서 살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우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난 것 같은데, 정작 가나안 땅에서는 믿음 없이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에 가서 정작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 한 목숨 살자고, 자기 아내를 파라오에게 떠넘기죠. 그리고 많은 보물을 받습니다. 보물과 재화와 및 양과 소와 가축을 대가로 받습니다. 좀 잔인하게 표현하면 부인 팔아넘긴 거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분명. 그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그는 분명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하나 살자고. 오늘 이 성경에서 창세기를 포함해 성경 그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 아브라함은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하신 곳에 도착했을 땐 실망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런 데로 나를 오라고 하셨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실망감,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까지는 저의 추측입니다. 비록 정확한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그 사건 때 역사하신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바로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해서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례를 무사히 아브라함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후로 아브라함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로 애굽으로 안 갑니다.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갈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맞이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눈치도 없이
자기가 보니까 제일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롯과 서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땅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 기가 막혔어요. 조카의 그 이기심에. 최소한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아닌 곳을 바라볼 때 그쪽의 형편, 척박함, 그거 바라보면서 어쩌면 실망감에 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라. 조카 롯이 간 곳도 포함해서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네 발이 닿는 모든 것을 다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 그러니까 조카 롯이 차지한 좋은 땅이 있는 방면이 아닌 다른 방면을 바라보며 뭐 어떻게 실망감에 사로잡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복잡 다단한 심사이지 않았을까. 마침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다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행하신다.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땅을 주시겠다. 물론 자기 살아생전에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니까.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 낙심, 의심, 원망 이런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격려하시고 실망감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고, 두려워할 때에는 오히려 두려워하던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애굽을 두려워했잖아요. 아브라함 애굽을 두려워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고작 그거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하시더라. 물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 가운데 기본적으로 순종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반에, 이삭을 낳기 이전 그 초반에 그의 모습은 분명 도망, 회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현 상황에 아브라함 지금 거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지금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아브라함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현 상황에 내가 의도하거나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이후에도 이 이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닷가 아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들의 시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아직 이삭이 없어요. 아직 이삭을 안 낳았어요. 근데 이후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 나의 노력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상을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이신칭의 뜻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정확하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뜻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늘은 정확하게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지.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하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길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 기적, 그런 걸로 치부할 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즉 우리가 구원 얻기를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 만날 때 생기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회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영적 아주 밑바닥에 항상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주의 성수는 해야 되니까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한지 수십 년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습관처럼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주무시다 가시죠. 달라요. 그게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결국에는 정말 진정한 우리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그래서 인정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바로 뭐냐면 사는데 도와주시는 은혜, 만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것도 물론 은혜입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내 영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내 죄 문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신칭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의 믿음의 깊이에 집중합니다. 내 믿음이 깊은가 얕은가.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100이면 100, 만이면 만일 것 같은데, 사실상 자기 믿음의 그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믿음만 생각하면 실망감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지 않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과 기도, 오랜 시간의 기도 생활, 또 아주 넘치다 못해 하여간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도록 읽는 이 말씀, 하루에 뭐 성경 100장씩 읽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 그렇게 나는 한다 이거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자신감 있게 외쳤어요. 자, 우리들 갖기만 해라. 우리들 갖기만 해라.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번역한 거지. 이건 독사의 우리말로 번역한 건 사실은 욕입니다. 욕. 하나님 욕하신 거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을 생각할 때 체크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아니에요. 그건 불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깊이를, 나의 믿음의 정도라고 해야 되겠죠? 믿음의 깊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인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인가, 이런 이 믿음의 깊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반드시 지키고, 교회 공예배는 다 지키고, 이게 아니고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보혈의 피를 가까이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깊이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보혈의 피를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걸 통해서, 예수 앞에 엎드릴 때, 기도라는 걸 통해서 예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의롭다 여기심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러셨구나, 사랑하게 될 때, 의롭다 여기심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커서 자라서
부모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도 부모가 되어 엄마가 되어 자녀를 키워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그런 자녀를 해서 속이 상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던가?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던가? 그제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이 와닿기 시작하죠.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의 아버지를 알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냥 이거 박사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박사대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경 박사 돼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연구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 그런데 깊이 알자. 그래서 제대로 알자.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자.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이런 날을 그때 의롭다 여기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찬송할 때, 그때 의롭다 여기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다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주님 일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주님의 피로만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뭡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보혈의 피도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인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한 거라고 그것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하시니까, 약속을 이루시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죄 없다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다 여기셨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하나님 약속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고 늙어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은 100세,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10여 세 됐겠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년이었던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때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에서 말씀을 다루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던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죽기까지 수십 년간, 최소 60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었는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에 기대어서 그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채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와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심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
십자가 사건, 그걸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 그렇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꿈 얘기를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도 믿었어요. 그러나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언제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회개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 그걸 깨닫고 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야말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찾는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되새김하며, 예배를 통하여 그 십자가 은혜를 찬송하며, 그렇게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 내 믿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한편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내 믿음의 연약함에 괴로워할 바로 그 시간에 그냥 단지 예수 찾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찾으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정도는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다시 한번 맛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체감이 되고, 우리의 그 믿음 정도는 마치 자동차 연료 채움 같듯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평소 예수 찾는 우리의 걸음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말하기는 이와 같이 날마다 그저 온전하게 예수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기도합시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사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가 처음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